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일곱 지옥 현장 중에 청소년 현장입니다. 범죄 청소년. 말하자면은 이렇게 얼룩짓,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잘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지? 예? 좀 낫네. DCK. 이번 LA 때 이 목사님이 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한 7가지 청소년 문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다 못 외우겠어요. TCK, NCK, DCK, 칼CK, CCK, PCK, 하여튼 복잡하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청소년의 정서는 문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다크니스 컬처 키드, 흑암 청소년의 흑암 문화, 이제 그 얘기지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청소년의 범죄,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의 범죄의 근원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욕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욕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그 배경이 사단이 그 청소년의 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범죄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로 범죄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범죄 뭐가 중요하냐면은 영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 환경.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라고 했을 때는 그 영적 환경, 그 근원이 여기란 말이야. 마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환경은 어떤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교회 환경. 교회 환경이라는 거는 이런 시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 분위기. 우리 심진택 집사님 아들 축구하는 쌍둥이 있잖아요. 상인이, 심상인이.
카톡으로 카톡이 와 있어요. 보니까는 목사님 저는 지금 심상일도 제가 알 건데 심진택 안수 집사님 아들 심상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시간 나실 때 좀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경기를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선수가. 그러면은 자기 개인의 실수 때문에 그 팀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하다가 실수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자책감이 계속 따라온대요. 자책감이 이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그 자책감을 갖고 나면 그 다음 경기가 잘 풀리더냐, 아니면 그 자책감으로 인하여 그 다음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다음 경기가 잘 풀려야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확실하게 거부해라. 그런 자책감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함께 고난 받으란 말은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복음 누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래놓고는 네가 그런 자책감을 거절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자책감이 너에게 떠나가는 건 아니다. 그 지난 경기에서 네가 실수했던 그 자책감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답이 있어야 돼, 답. 자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 경기에서 네가 실수한 것은 다음 경기들, 그거를 놓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도록 한 거다. 중요한 경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미리 너의 약점들, 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도록 하신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은 미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는 오늘의 발판이라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과거는 아니야 그런다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과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아, 과거는 오늘을 위한 발판이구나. 아,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제 그런 답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큰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큰 경기를 앞에 놓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전 경기에 잘 뛰고 못 뛰고 그걸 떠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 얻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라. 그렇죠? 뭐 골 넣었다 안 넣었다 그건 상관하지 말고 영적 힘 얻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라. 창세기 41장 38절 대애굽의 바로왕이 요셉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걸 다 맡겼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드러날 정도로요. 그래서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유명한 선수들도 실수한다. 그렇죠? 막 세계적인 선수들도 프리킥 실패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경기에서 탈락하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선수들이 실축해가지고. 유명한 선수들도 실축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 이제 어딥니까? 안양인가 어디 가 있으니까는 교회 잘 못하잖아요. 또 합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내 방으로 와라. 이제 거기까지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의 영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환경. 매일 애들하고 예배 드린다 그거 말고, 그것도 영적 환경일 수 있는데 이런 영적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운동하는 그 팀에 여러분 같은 이렇게 영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맨날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거 말고 이런 영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담원이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 그 근원은 마귀예요. 근원은 마귀. 그 근원이 마귀이기 때문에 영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우상 찾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귀신 찾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점술인 찾아가고, 문제만 생기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영적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주로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범죄.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사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그게 전도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그죠?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다락방하는 교회마다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막 벽이 무너질 거예요.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3,000 제자. 그때 3,000명 메시지 나올 때 막 금방 3,000명 모일 것 같잖아요. 막 준비하라고 그러고 3,000명씩 몰려들 거니까 준비해라. 전도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가 뭐죠?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게 전도의 시작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복, 너를 살려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살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노아를 살릴 생각이지, 노아 살릴 생각이지, 그 방주 지어 가지고 사람 살릴 생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온 인류가 싹 재앙으로 죽는데 몇 명 살렸습니까? 8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사람 살릴 생각이 없으셔. 노아를 살릴 생각이지. 그러니까 전도 뭐냐?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나를 살려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읽어서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지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전도의 시작. 그리고 확실한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라면 사실 다락방은 전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에 알던 전도라면은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잖아요. 그게요.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미션을 전달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내가 상인이하고 얘기할 때요. 야, 너만 그렇게 실수한 게 아니다. 유명한 선수들도 다 실수한다. 자, 그러면은 유명한 선수가 실수했다. 저 브라질 같은 데서는요, 그 축구 선수가 저 뭐 실축을 하거나 중요한 경기를 망쳤을 때는 막 총 쏘아 버리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팀에 참 어려움을 줬을 때 얼마나 시달리겠냐.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다 갖다 놓은 것이다. 그게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공 많이 넣는 것 좋지만 공 많이 넣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공 많이 넣어봐야 팀 그 회사만 잘 되게 해주는 거지. 거기 가서 공은 못 넣을지라도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 선수들이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12가지 사단의 저주 재앙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어린 고등학생인데 한 경기에 지가 실수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책감 갖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막 돈이 걸려있는 경기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경기인데 자기가 그거 한번 잘못 쳐가지고 돈이 수백억씩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너를 거기다 보낸 거다. 그게 미션이요. 미션 전달. 그래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그때서 비로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몸부림이지 사실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답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답이 없는 사람이 기도가 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지. 막 하소연이고 그런 거지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죠. 우선 기도가 뭐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라는 거는요. 신앙 고백. 뭐 누구 이름은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막 간증도 다니고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헌신도 하고 뭐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복음의 완전함, 그 복음의 누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기도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 그거지. 뭐 그 그리스도 없는 부르짖음이 뭡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신앙 고백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사단은 무릎을 꿇고 사단이 부끄러워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라든가
문제를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기도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흡족해할 만큼, 만족할 만큼, 사단은 부끄러워할 만큼.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신앙 고백, 그게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욥기서는요, 물론 이제 욥기서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영적인 세계를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그 욥기서의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욥을 놓고 내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걸 알았으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욥이 몰라서 다행이지. 자기는 막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온몸에 악창 나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자기를 놓고 내기하는 거예요. 뭔 내기하지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욥 저거요, 당신이 축복하시니까 저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지. 한번 저거를요, 자녀를 불러가 보세요. 재산 불러가 보세요. 몸에 질병 줘보세요.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마귀가 내기합시다 그러잖아요. 내기한 거예요, 그게요. 욥은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인데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욥 놓고 내기한 거예요, 내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야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죠?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그게 지혜인 줄 알고 벗어나려고 하죠. 아닙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하는 지혜는 뭐죠? 로마의 박해와 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했어요.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응용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놓고 응용해라. 뭘 응용하라고요? 오직 성령.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응용 안 합니다. 절대. 레버.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이야, 진짜요. 제가 지금 어제도 어느 분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인간 문제가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고 수없이 수년간 얘기해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니까. 근데 절대 응용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뭐랍니까? 석회가요. 이게 석회. 절대 안 벗겨져요. 오늘 벗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벗어나야 돼. 야, 진짜 안 됩니다. 벗어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응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그래야 증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되는 시간을 가지라. 응용하라고 그래요. 그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야 사실은 힘내라는데 힘이 어떻게 납니까? 그래야 힘이 나는 거지. 힘내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의 시작, 나를 살려라. 진짜 전도는 뭐냐? 미션, 확실한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환경,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시는 이제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는 거예요.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힘이 나죠. 그래요. 자, 보세요. 버려진 가정.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누가복음 16, 이거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여정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운명에 딱 빠져가지고 저 죽고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은 그 흐름, 그 여정 속에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공부를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부를 더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식을 더한 것이고 여기다가 성공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차라리 공부를 안 한 게 낫고 이런 상태에서는요.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성공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거를 자꾸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지.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더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더 열릴 수 없는 문을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 버려진 청소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버려진 청소년.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 도움 주려고 해도 그것도 상처로 다가와요. 자, 반항. 쉬운 예로 여러분, 이제는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아직도 우리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지도 그랬으면서 애들, 특히 남자애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학생 애들이,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지. 왜 남자는 하는데 여자는 못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침 찍찍 뱉고 이런 거. 야, 진짜 진짜. 옛날 같으면은 담배 한 갑을 이게 부셔가지고 입에다 쳐넣고 싶더라. 먹어라 이러면서. 자기들을 조금 지도하려고 해보세요. 반항하잖아요. 가세요. 그러는데. 갈 길이나 가세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포기 상태예요. 이렇게. 포기 상태.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무리 공부해라, 집으로 들어가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기다가는 뭘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본인은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꿈. 자기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다요. 자, 이게 그대로 이제 진행되면은 결과적으로 버려진 사회 그랬죠, 이제. 사회 문제가 오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분위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셔틀을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셔틀을 짜라. 셔틀.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은 영적 이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답을 얻고 이렇게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복음. 복음의 셔틀이죠. 무슨 말입니까? 천천만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을 잘해야 되냐면은
복음이 끝이지. 그죠? 천천만만 가지 문제까지 올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끝을 봐야지. 복음으로 끝이 안 났어. 복음으로 끝을 내려고 그러니까 안 낸 거예요. 복음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까지만 끝. 그래서 우리 LA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박성진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에스더 통역하는 에스더 사모님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전라도 말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유 그런가요? 막 이래요. 그래서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이 전라도 말로 괜찮아. 그게 그 말이 괜찮아. 그랬더니 이분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뭐 그 말입니다. 괜찮아? 기도. 몸부림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몸부림이 아니고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누림입니다. 그게요.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흥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미션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이거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영적 분위기, 교회에도 이런 영적 분위기. 그래야 누가 산다고요? 그래야 우리 후대,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 교회,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영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확실한 미션을 찾고 미션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안에 버려진 가정, 거기서 나오는 청소년, 그래서 정말 버려진 사회, 이 시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복음, 기도, 전도의 세트를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확실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주의 성령이 각 개인의 역사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주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천국 배경이 나타나게 하시며 영육 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현장에 특히 예배하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